수요일 날 14일이죠. 제가 그 다음 검색을 한다고 화면을 더 켰더니 28일째 세월호 참사. 그러면 타이틀이 뭐라 해놓은 거니까 아무개야, 자기 아들 딸이겠죠. 이제 집에 가자. 그게 화면 바탕에 나와 있더라고요. 먹는지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눈 뜨고 있는지 지금 모를 상태로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발길이 평목항으로 나와서 아이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시선에 집중하라. 마태복음 9장 36절 보게 되면 구원받을 자들이 그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있는 자를 추수로 주님 비교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민망히 있다. 민망히.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죽어가는 그 현장에 바른 복음 전하고 내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 예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그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어서 허덕이는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시선 관심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구원사역이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운동에 우리가 잘 못 가는데 애들이 다 크고, 운동 예전에 가서 보게 되면 할머님들 특히 난리죠. 자기 손 좀 이름 부르고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고, 답답해가지고요. 라인까지 걸어가가지고 자기 할머니인지도 잊어버리고, 내 새끼 잘 뛴다, 이름 부르고요. 젊은 세대기는 창피해가지고 이러는데, 할머니는 창피한 게 없고, 내 핏줄 그밖에 안 보이죠. 당연하죠, 시선을 여기 고정하라, 머물라. 그리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내 핏줄하는데 시선이 갑니다. 또 거기에 집중됩니다. 애들이 그토록 많이 뜀박질 하는데 가족들은요, 지 새끼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시선은 구원받을 자가 저리 많다 이거예요. 그리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핏값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그 땡볕에 중동의 날씨가 40도, 45도, 50도 육박합니다. 그때 악패에서 오전 9시에 달려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한 10분만 있어도요, 미칠 지경인데. 제가 이 93년도에, 2년도에요, 23년도에 필리핀 처음 우리가 선교 사역한다고 마닐라 공항에 딱 내렸단 말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 숨이 턱턱. 실내 공항 안인데도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 밖에 이제 턱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숨쉬기조차 곤란하다, 숨쉬기. 얼마나 텁텁한지. 그런데 희한하게, 나무된 그늘만 가면요, 이래 더운 거 잊어먹을 만큼 또 시원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저때 한번 요즘은 대구 이제 이래 시설이 잘 돼가지고 온도를 많이 낮춰서 오히려 밀양이 더 뜨거운데, 예전에 한참 그 더울 때 우리 집회할 때 대구 가서 보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야, 대구 사람들 독하다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이게 대구. 그걸 다 이기니까 대통령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중동에 대한 그 날씨가요, 평균 40도 넘어갑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 정오를 넘기잖아요. 장장 6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놓은 거예요.
왜냐? 그 피값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 피값이 없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그 피값이 아니고서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오신 그 이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만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에게서 말해요. 알려주라는 거. 내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라는 거. 하나님 만나는 자녀로서에 대한 어떤 축복을 누리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그 사실 앞에 인생의 해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아는 시기 말고 실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실제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요. 날, 연일, 월시 다 당합니다. 방향 다 당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주팔조명이 해결되집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해결이 안 되집니다. 믿는 순간에 태어난 날이 있고 분명히 시간표가 있지만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한 말이죠. 이루어진 사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문 전하도 막잖아요. 그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본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그걸 본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걸 본 자들은 말할 수 있죠. 그 일에 내 죽음과 내 핍박과 내 고통과 상관없이 인생을 거기다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같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응답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뭘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되겠냐? 그 첫째가요. 구원받은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단어가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익숙하면요. 사랑하는 건 익숙하고 쉬워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받는 익숙하지 못하면요. 늘 토를 달아요. 왜냐? 사랑하는 자체가 익숙해지질 않아요. 늘 캐션 맞고 들어가요. 혹시 나도 저러지 않을까? 엄마 아빠 관계가 별 좋지 않다. 내가 저런 엄마 저런 아빠 혹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큰 착각이죠. 늘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아요. 왜냐?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받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주의 사랑을 받는 자, 이걸 먼저 알아야만이 주님의 가시는 그 시선과 방향과 내가 맞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방금 장로님 가정의 달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그 기업체에서요, 아이들 보고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사랑해 아빠, 엄마 이걸 잘 안 하니까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제 반응을 본 거예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랑은 쑥스럽긴 하지만 애들이 그걸 보낸 거예요. 실제로 동영상으로 이제 아빠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캠페인 그 하고 싶은 건 뭐냐, 엄마의 반응 아빠의 반응 그걸 이제 담는 거예요. 카톡에다가. 여러분 집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아이들이 부끄러운지. 부끄럽네요. 갑자기 하려니 민망해. 낯간지럽네. 이러면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첫째 이제 아빠에 대한 반응이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빠의 반응이 웃는 거야. 아하하하. 사랑 많이 해라. 사랑한다 했는데 사랑 많이 해라. 니. 언제 사랑 안 했냐? 어떤 사람은 아빠 감동 먹었네. 웬일이냐? 아빠가 오래 살고 봐야겠다. 문제는 엄마들의 반응이에요. 아주 빠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돈 보낼게. 어떤 부모는요. 어디 아파? 뭐 먹을 거 먹었냐? 어떤 엄마는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어떤 부모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이구 우리 아들 웬일이냐?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안다 나도 사랑해. 됐다. 말이나 잘 들으라. 이런 말도 있고. 경상도 사람은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시나야.
난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와이카노 우리 딸 뭔 소리야? 넌 누구야? 너 누구야? 옆에 누구하고 장난질 하냐? 아빠, 엄마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답게 주님께서 너를 전도자로 만들었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I will make you 하겠다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죠? 다 내버리고 쫓아갔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왜 그토록 예수님이 무식하고 천박하고 가난하고 큰 소리 치고 잘 자빠지는 그런 이 제자들 중에 그런 자를 주님 부르셨을까요? 덩기 많으면요 복잡해요. 덩기 많으면. 제대로 들어버리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들은 이게 사람을 또 어렵게 만들거든.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 자기 그 카테고리 자체를 못 벗어나요. 베드로 예수님 부르니까요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버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너희를 29절에 쉼을 얻게 하겠다. 뭐가 너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 뭐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못 내려놓잖아요. 못 내려놓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이 사고만 없었으면요 정몽지 같은 사람들 그냥 이래 박원순 씨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고 터져버렸죠. 아이 미숙한 발언했죠. 그 와이프도 구설수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눈물로 지금 사과하고 그분 돈이요 3조인데 조금 깎여가지고 2조 한 300몇억 되더라고. 2조 넘어가요. 앞에 300몇억 3,000몇억 어마어마한 돈이요. 2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못 내려놓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 못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왜냐?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은 너희 짐을 내려놓으라는데 못 내려놔요. 오늘 밤 네 영혼 굳어가면 네 짐을 네 것이 되겠냐? 이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에게 감동 주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재정 맡은 분들 고민 많잖아요. 늘 수리 계산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안 그래도 계산할 일만 교회까지 와서 머리 아프잖아요. 뭔 생각하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누가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고민스러울 때 그 은양 버튼불 뜨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주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우리는요. 생각밖에 IQ 200도 안 되는 머리에 그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온통 짐을 다 자청하는 거예요. 염루투성이 정도 아니고 염루 속에 함몰되어 버려요. 침몰되어 버려요.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근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을 다 담보 삼아 주신 거예요. 마음껏 그 이름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언약 속에 모여진 인물들이 초대교회 120 문도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한 500여 명이 돼요. 말씀 직접 들은 사람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시작에 바탕이 된 인물들이 몇 명이냐? 120 문도. 거기에 대한 언약적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40일 동안 예수님 앞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 정인들이라.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주어진 그 응답의 미션 속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사랑하는 분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해산을 하는데 그 두렵긴 뚫려도 수술실을 박차고 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 세계에 하나님 원빈을 가졌는데 그 자리가 혹시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 상관이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하시를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믿음과 하나님 역사를 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서입니다. 너에게 선언이 이 두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다. 무엇을 일깨운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실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우는 거예요. 늘 우리 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지킬 만한 것마다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잠언 4장 23절. 우리 이 마음이 참 문제잖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질질에 지키시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필리핀 사회 가다가 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떤 사역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뭐라 생각합니까? 어떤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밥을 먹는데 그 질문 대뜸하더라고. 그래 내가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생각의 차이. 아마 그분들은 이제 이 목회,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십자의 길, 고난의 길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 이 목사님 이 자체가 직무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 기도 제목대 들려고 한마디 내한테 질문한 거죠.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 등산가는 그 가파른 그 산에 올라갔는데도 그게 희열이 있다. 힘든 거는 한 가지인데 굉장한 에너지가 그 속에 나온다. 짐꾼은 그렇지 않지 않냐. 힘든 것이다. 그런 차원의 생각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다. 복음을 정말 우리가 누림과 누리지 못한 그 차이 아니겠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힘든 일인데 그 힘든 힘이 힘들지 않지 않냐.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얼마나 그 힘든 생이겠냐. 그런 목사님은 목회가 누림이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누린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복음 자체가 누림이니까 목회 또한 누림 아니냐. 자, 이거 끄떡끄떡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디모데를 향해서 네 마음에 말씀으로 은사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왜 그러냐? 생각나게 하더라. 생각나게. 2절에 기억이 나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수 역사해 버리면 구원받은 백성이는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생각도 기억뿐이겠습니까? 깨달음도, 그 속에 변화도, 그 속에 감사도, 그 속에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그 속에 불만 짚어지운다라고 하면. 그래서 확신하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나요? 억지로 되지 않죠. 두 번째는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확인과 확신과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단순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각종 이단들이요 난무한 시대입니다. 첫째의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야말로 창세 3장에 대한 시대, 가정과 개인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운동하는, 복음 운동하는 그 자체를요,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네피림 시대죠. 성공처럼 보이지만 오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성공.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신 거, 이 교회입니다. 교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많도록 복을 받게 하도록 우리를 그래 부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특정 곳곳마다 뭐가 되죠? 무당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16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점술 시대입니다. 19장에 아담이 신전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다가 인생 생을 다 올인하도록 종교 시대로, 우상 시대로 시대가. 이러니 개인들 가정들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불신자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오는 게 뭐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이어져 버립니다. 12재앙 시대. 막을 길이 뭐예요? 복음 외에 없어요. 복음 외에. 예수를 왜 해결할 길이 있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그 축복에 대한 전도, 선교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언약 안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처럼 영적 풍랑마던 그런 시대예요. 디모데 3장에 영적 침몰 시대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기능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결혼하는 이유도. 어제나 수미 결혼하길래 네 허니문 하게 되면 요 아이 원수 씨 네 받을 거 있냐 이렇게는 말 못하겠더라고.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좀 고상하게 내 표현을 한 거지. 그런데 아이를 탁 낳으면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수미 새끼 아니거든. 원수 새끼지. 이름이 정원수니까 뭐 그거는 원수 새끼라. 수미 새끼 아니라니까 원수 새끼. 그럼 원수는 누구 새끼죠? 하나님 새끼야. 하나님 자식이야.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몸도 돈도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 그럼 우리 주인이 누굴까? 주님이란 말.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만 해서 어떤 자가 되도록 정말 예수님 인생 주인 되어버리면 주인된 주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누림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마음껏 왕의 건세를 누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 왕의 건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참 선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게 인생 최고의 가치다. 혼돈스러우니까요. 이 메시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비된 축복에 대한 스케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3절에 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살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야 될 텐데 시대가 조롱 시대입니다. 말씀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시대라니까요. 왜 예비된 축복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실제로 확인하고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확신하고 체험 속에 살아가야 되겠냐? 오늘 성경 4절 말씀 봐요. 주의 재림조차도 뭐한다? 부인해버려. 예수님에 대한 재림도 뭐한다? 부인한다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세컨드 커밍 온다니까요. 초림은 구원사역이요. 마지막 재림은 심판사역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부정해버려요. 지상 유토피아를 가장. 지금도. 그러면 4절에 뭐하죠? 우리에 대한 믿음을요,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믿음을 딱 파손시켜버려요. 믿음을 파손시킨다니. 그 인물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2장 17절 18절에 이름을 건망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라 이거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축복 스케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말씀을 우리 제대로 알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속이거나 현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네 귀에서 배운 것을 알아낸 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지 않냐. 그걸 잘 붙잡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지면 그걸 무장을 해체시켜버린다 이거죠. 말씀을 오직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요즘은 이 카톡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요. 대만 가서도 쭉 읽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수춤하고 이제 쭉 말씀했는데 창세기 32장이 뭐예요? 야복강가에서의 천사와 씨름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을 제가 촥 읽는데요.
1절, 2절 했는데 내가 웃음이 팍 나더라고. 33장이 먼저 장사님 3장. 분명히 32장 이스라엘을 하라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32장이 어떤 사건이죠?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는 소식을 종이 야곱이 알려주는 장면. 그때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 어마어마한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고도요, 하나님 역사를 누리면 될 텐데, 그걸 못해요. 왜냐? 옛날에 자기가 한 지은 죄가 있거든. 400명이 들어온다. 자격으로 보이는 거야, 자격으로. 이래가지고 주특기, 인본주의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2절 읽다가 얼마나 웃은지 모른다니. 2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본처 하나, 첩이 3사람이야. 이제 이 누구냐, 이제 야곱은. 본처는 누구냐, 레아예요. 후처가 누구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 요셉의 어미. 그런데 그 두 부인 종들이 시나 실바가 있거든. 그래서 400인이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 딱 들고 라헬을 앞세우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냐, 종들과 그 가족들을 였다 이라면서요. 두 여종 있잖아, 두 여종, 시라 실바, 그 새끼들 또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굴 두었냐, 레오와 그 가족들을 딱. 세 번째는 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딱. 죽어도 뭐가 죽도록, 종 아들부터 죽도록 시라 실바. 그 다음에 레아가 먼저 죽고, 요 라헬은 요셉은 죽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 행동을 가만히 보고요, 참. 내가 메시지 듣다가 얼마 웃은지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 모습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도,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설계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터져버리면 옛날 내 각인된 체질대로, 내 영적 그 문제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나. 대뜸 형을 딱 만났더니 형은 그렇지 않아.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 얼마나 기분 좋아. 막 안고 난리인데 네가 웬일이냐 뭐 안고 하는데 이들은 또 뭐냐, 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냐고, 내 조카들이구나. 이런데 야곱은요, 괜한 걱정을 먼저 해가지고, 그래 형이 반갑다고 이제 가지, 이제 우리 골로 가자고. 아니라 이거지. 지금 이리 오는 사이에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여기에 잠시 머물러 가겠습니다. 하도 그러길래 머물게 하고 갔는데 그 장소가 숲곳이에요, 숲곳. 며칠 머무는 게 아니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레이와 시몬은 살인자가 되고 드디어 35장에 베들 올라가자. 그 장면이거든. 짧은 메시지지만은 얘가 많은 생각을 했다네, 아침에.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것이다. 우리 모습과. 어마어마한 축복의 스케줄 하나님 하는 그 자구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가 계속 나가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시선에 말한 말이죠. 집중하며 살라는, 집중하라.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시대가 불신앙 시대 아닙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셨던 그 창조적 역사로도 일부러 잊어먹으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메시지를 안 듣는 시대예요. 딴 것으로 워낙 많이 가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주의 시선이 내가 집중되지 않을까? 복음이 다른 게 이미 먼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복음 예수 이전에 다른 것에 먼저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의 맛보다도 세상적인 맛에 이미 먼저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선이 가지 않아요. 이분도 사역하는데 보면 대만 사역 통역하는 전도사 아들이요, 눈이 안 좋더라고,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하고 이러더라고. 실명한다고, 앞을 못 본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아이가 새벽기도 하고 교회 간다, 이제 학교 간다고 내 숙소에 같이 와 자더라고, 아이가. 새벽기도 하고 학교 간다고. 이 실명한 아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보이고, 많은 시간 있지 못해. 눈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고 그나마 또 이렇게 해간대. 이제 고등학생 아이인데. 여러분, 이 시력이 안 좋다 어찌 될까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송 집사님 서울 시력 검진하고 오셨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직접 이걸 또 시력이 안 좋은 또 연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경 맞춥니다. 심지어 렌즈 삽입 수술합니다. 자꾸 발전되잖아요.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왜 영적 실현 교정은 하지를 못할까요? 주님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 교정이 안 될까요? 왜 거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생명 살리는 구원과 전도와 세계복음화 제사역이 있는데 내 시선은 왜 거기에 깝깝함이 없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창세기 6장에 결국 이유가 있는 멸망시대가 마련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홍수심판이. 물이 그들을 다 살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고 120년 동안 주님의 시선과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들이 타락했냐. 하나님이요 홍수심판인 것처럼 마지막 때 베드로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동일한 그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다 그들을 썰어버리겠다. 불심판은, 이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 타락시대에 그토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데 디모데전 4절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주님 찾고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 디모데 3장 5절에 경건에 모여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누구처럼 바벨탑의 성공처럼 사랑하는 그들에게서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우리 인생의 대일이라. 결론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로마도, 우리 시선은 어디로? 세계복음화로. 바울처럼 로마서 15장 23절에 스페인, 스바나까지 가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돼요. 조지 오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1984년 소설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아주 천재적인 소설가가 됐잖아요. 마지막 지구의 종말 예언한 자잖아요.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거 다 예언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 아주 탁월했잖아요. 불티나게 책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은 부정적인 비관론, 무신론 속에 건강한 거잖아요. 지구가 결국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견하고요. 본인은 피신한 거예요.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요. 지가 먼저 피신하듯이 이 친구가요. 보여지니까 피신한 거예요. 어디가 안전할까? 스코틀랜드. 작은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안전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최고 안전지인데 그걸 모르니까요. 그게 피신했습니다. 무신론이죠. 비관론이죠.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에 들어가요. 결국 몇 살에 죽었냐? 47살에 죽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부릴 듯 일어나서 전도, 복음,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이 올인되어야 되겠는가? 인생의 참된 안전지대 행복은 어디 있겠는 건가? 임마누엘 아니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말씀 붙들고 말씀 속의 묵상과 말씀 속의 집중과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를 들어갔던 사도행 1장 14절처럼 오로지 기도 힘쓰는 그런 전도자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4절 보니까요. 주의 율례가 내 인생의 놀이라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교훈, 주님에 대한 그 법도 주의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의 인생의 노래예요. 인생의 스토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야, 다윗.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말씀이 달고 좋은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걸음 때문에 흑암 세력이 마도록 무력화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십니다. 분명히 행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생각, 삶, 기능이 올인되어서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정받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집중된 삶이 되도록 일에 혼미케 하는 흑암 권세,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염려가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시는 역사 속에 구원사역 속에 쓰임받는 일평생 삶이 새로 전환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